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서 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옵니다. 유럽으로 건너와서 그가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어딘가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 동북부 지역입니다. 제가 빌립보에 갔을 때 보았던 것은 그 도시가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많은 유적들, 특별히 시장 저작거리의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도 이 빌립보의 도시 중심에 있는 시장거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전도합니다. 루디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옷을 물들여서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바울에게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해서 임시 기도 처소로 정하고 전도를 시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던 기도 처소로 가는 도중에 시장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 도시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던 미신, 우상,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도 바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얼마나 인물이 아름다운지 나이가 얼마인지 알 길은 없어요. 그냥 귀신 들린 자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점을 칠 때 얼마나 잘 맞았는지 그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서 그 여자에게 밥을 먹여주고 저작거리에 내보내서 점을 치게 만드는 포주가,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주인은 이 여인이 오래도록 귀신 걸려서 그런 점 치는 일을 해서 수입을 얻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 여자는 계속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중얼거립니다. 중얼. 그날도 마침 사도 바울이 그 저작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울을 보자마자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는 앉아있던 여자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신 걸린 점치는 여자가 하는 말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귀신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 저들 둘 사이는 뭘까?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중얼거리지도 않고 멀쩡하게 돌아와서 점을 치는 일도 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입원이 떨어져 버린 그 뒤에 있는 포주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소문을 내기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닌다. 우리가 따르지도 않는 풍습을 지금 전하여서 우리 이 빌립보의 미풍양속을 지금 흐리고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이 선동에 잘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깃발을 들면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의 구호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약점입니다. 지금 온 빌립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되니까 그 지역의 치안을 맡은 사람들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건 군중을 선동하는 이 도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느냐? 죽이려고 붙잡은 겁니다. 뭐 정식 재판이고 무슨 신문이고 뭐 필요가 없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났으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붙들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습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실신을 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을 오래도록 잃고 있다가 그가 눈을 떠보니까 한밤중이었어요. 대낮에 붙들려가지고 실신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캄캄한 한밤중인데 그것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서 한 일이 뭘까요? 그 시간에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감옥은 조용하기만 하고 그리고 간수들은 지금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압니다. 이 날이 새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너무나도 절박하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초반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첫 성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하느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아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건 뭐냐? 그 상황에서 그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불렀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나잖아요. 안 믿는 것으로 끝나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안 믿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장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그가 자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적으로 체포하는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그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뭐냐?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도망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저쪽에 시리아 네마론 지역까지 가는 그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체포조를 끌고서 책임자로 가게 됩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에 한낮의 밝은 빛 가운데 그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태양만 봐도 시력을 잃잖아요. 맨눈으로.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을 그가 봤어요. 그 빛을 보자마자 바울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땅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는 엎드려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바울은 충격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살았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사기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앞을 가로막고 지금 자기를 부르고 있는 자가 그 예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또 깨닫습니다. 아,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은 하나였구나.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였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기 몸으로 여기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너는 유대인이지? 이제는 여기를 벗어나서 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이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될 자인데, 아니 하나님이 죽이셔도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살아서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사실이, 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순간 그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를 전하다가 내일 해가 뜨면 내가 죽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제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끝나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상황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와요.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에 누구 있는지,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도대체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캄캄한 것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원망도 없어요. 내가 사도로서 복음 전하다가 오늘 이렇게 매를 맞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핍박하던 사람인데 핍박을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려고 하면 이유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 여기 보냈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 여자에게 뭐 잘못한 일 했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제정신 돌아오게 했는데 상도 안 주고 말이지, 오히려 지역에서 지금 이런 일을 내게 하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고난은요, 대부분 자기가 잘못돼서 고난을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은 거의 없어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다 자기 잘못이에요. 그런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게 받아야 되는 고난이라면, 아니 죽어야 되는 일이라면, 그래도 죄 없이 죽어야지. 죄 때문에 죽으면 되겠습니까? 죄 없이 감옥에 갇혀야지 죄 있어서 감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양심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일하지 않겠는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날씨를 내 맘대로 할 수 없듯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건 내 잘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 그것을 대하는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런 처지 저런 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슨 뭐 마인드 컨트롤이니, 무슨 적극적인 무슨 사고방식이니, 무슨 긍정적인 힘이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당당히 서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봅니다,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다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저 사람들 깨어났네. 내일 죽는다면서. 죽으려니 오늘 곡을 하는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가?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원망의 말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가 하는 걸 거기서 보여줍니다.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뭐예요? 순교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순교를 한다면 그건 더 귀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 순교가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런 자책감도 없어요. 자기를 자책하지도 않고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도 없어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 막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 막힘이 없으니까 그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에 마음이 와 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제일 잘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때 아마도 스데반을 떠올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였던 그 훌륭한 집사님, 그 자기가 죽였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죽어갈 때 모습이 나오죠.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막 돌무더기에 쌓여가지고 그때 죽어가는데, 그가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치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갔던 그 스데반을 지금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죽였던 스데반처럼 나도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감사하구나, 조금 있으면 내가 그분을 만나겠구나.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낮이 있어요. 또 오늘 저물면 또 밤이 올 겁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종일 흐리고 해가 질 때까지 흐리다가 또 밤이 오고, 어떤 날은 또 맑기도 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에서 나오는,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그날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찬송했을까요?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겁니다. 찬송했기 때문에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니까 사도 바울은 내일 순교할 줄 알고 주님을 찬송했는데 순교가 아니라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니까 뭐 옛날 건물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잖아요. 엊그제 울산에서 무슨 전기 그 발전소 탑이 무너져 가지고 아직도 거기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러죠. 철로 된 구조물이에요. 이때 당시는 다 흙집입니다. 벽돌집.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나고 문이 다 비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지금 막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데 지금 불도 다 꺼져버리고 캄캄합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장이 그 일을 보고서 그는 죽기로 결심해요. 왜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탈옥해서 나가면 그 감옥을 지키던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받아야 돼요. 특별히 도망가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냐? 내일 죽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가면 안 돼. 왜? 바울이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돼. 잡범들은 문제가 아니야. 이 바울이 안 도망가야 돼. 그래가지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뭐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간수는 모든 사람이 다 탈옥한 줄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뺍니다. 그때 먼지가 거치고 눈앞이 희미하게 밝아오는데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죽지 말라. 안심하라. 우리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 간수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죽지 말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면 내일 죽을 사형수인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간수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순간부터는 이 간수에게 바울은 죄수가 아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그런 질문을 여기서 던지는 겁니다. 그것도 죄수 몇 번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겠습니까? 정말 똥단지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질문 같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가장 절박하고 힘들고 마지막 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 신학적 질문입니다. 신학적 질문. 여러분, 성경은 신학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신학적인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그래요. 뭐 성경이 무슨 이거 다 엮어 놓은 거다. 뭐 신화 갖다 적어 놓은 거다. 뭐 이것도 저것도 그렇다. 얼마나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가장 절박하고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는 그때는 사람이 신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끝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구원이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건 뜬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기왕에 병으로 죽는 건 그건 누구나 다 가는 길입니다. 언제까지 살 겁니까? 또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런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그 사람은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간수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건 그렇고 나를 빨리 내보내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구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된다. 사람들이 절박할 때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자식의 문제는요? 그게 전부 구원의 요청입니다. 그런 구원의 요청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잘 상담해줘서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간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뵙기로 합니다. 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옥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상처를 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다 모여놓고 바울에게 그 복음을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그래서 그날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인과 간수의 가족들로 빌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행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절벽 앞에 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였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것, 또 외교적인 것, 국방 외교, 그 어떤 것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살원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봐도 이렇게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남쪽으로는 일본이요, 우위로는 중국이요, 그리고 러시아요. 더군다나 우리 코앞에
지금 동족인 무시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나라도 없고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불리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은 항상 어렵습니다. 이걸 무슨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논리로 푼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죽을지라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가을에 정말 온 땅에 가득한 이 풍성한 이 놀라운 변화가 이제 잠깐이면 지나갈 텐데 여러분 가을 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적을 기대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기대해서 찬송한 것도 아닙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냥 찬송하고 오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르며 끝을 내기를 원했던 그들을 살려주셨고 거기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닿는 기도와 찬송으로 그리고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